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의 반대. 자, 믿음의 반대.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믿음의 반대는 믿음이 없는 불신인데, 이 불신이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보는 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근데 불신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보는 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지금 서로 반대되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으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완전히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이 불신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을 불신의 표현이다, 불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고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고, 서로 공예배 나오신 분들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실 텐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직장이 같아서 같은 직장에 다닌다거나, 혹은 남녀 부부는 가정에서 매일 보시죠. 어때요? 가정에서 보는 여러분 남편 모습하고 교회에서 보는 남편 모습하고 같아요? 그럼 아내들, 교회에서 보는 아내 모습하고 집에서 보는 아내 모습하고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믿음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뭐 믿음이고 뭐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또 일터에서 만난다고 칩시다. 같은 교인인데 한 일터에서 만나게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교회 안에서 봤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본질상,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동일하게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 뭔가 믿음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보여졌지만, 믿음으로 여겨졌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 믿음에 속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의 본질상,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아버지, 예수 믿는 엄마인 것이고,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직장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 믿는 티가 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먹은 거죠.
가짜일 가망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고 불신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보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불신이 내 온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 온 말로 언어로도 표현이 되고 또 나의 온 행동으로도 얼굴 표정에서부터 불신이라는 것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항상 그 사람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현실을 따라, 상황에 따라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나 세상의 인생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보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전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은 점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수십 년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면서 믿음이 없는 나를 자꾸 용납을 하죠. 믿음이 없는 나를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장으로서 직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린 나를 가장으로서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는 가장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내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몸부림치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일터를 찾아다니겠죠. 그 상황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곰곰이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만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스스로. 모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기의 상태를 그냥 놔두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돈 벌고 잘 먹고 화목한 가정 만들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 만들고 살아가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일은요, 100년 안에는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100년 안에는 다 끝나는 일이에요. 심지어 지금 우리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그 가족 구성원들도 천국에 가면은 그 가정 구성원이 내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몰라요. 그런 개념 자체가 천국에서는 사라져 버립니다.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현실의 가족을 무시하고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려는 그것도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심지어 가정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 몰라요.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내 자녀였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지옥을 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만날 수도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인 거거든요. 내 영혼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아내 믿음 따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믿음 따라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 믿음 따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믿음 따라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려면, 근데 사람들은 보통 판단 자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스스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온 세월은 이만큼인데, 이렇게 긴데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겠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막연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칼빈 같은 신학자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나왔으니 어련히 구원을 받았겠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천국 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반드시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정말로 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다면 가정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일터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를 불신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한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하는 방식이 주님 방식이 아니다,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속았구나, 믿음이 정말로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본질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얼마나 믿어졌는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만 붙잡았어요. 왜? 그분이 영생을 주시니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이고 지옥에서도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시간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무서워요. 시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허송 세월 낭비하면 안 돼요. 세월이 만장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시간 동안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내가 어느 순간 숨이 끊어지면 예수 믿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감과 동시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지옥 가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소멸돼요? 안 소멸돼요. 그러면 그 영원에서, 지옥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저녁 예배 때 청년들 하는 거 다시 들어보니까 가사에 그게 있더만,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믿음의 반대,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준 거죠. 보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가 인도해 주실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가 안 믿어져요. 이 지구상에 목숨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항상 영원이라는 시간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천국 설교, 지옥 설교는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강단에서 사라지는 게 천국 설교, 지옥 설교거든요. 지옥 설교 잘 안 하죠?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안 한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위로해 줘야 되고, 아,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평안하세요. 위로의 말. 이런 설교를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위로가 뭘까요? 진짜 위로는 뭐예요? 지금 실컷 죄 짓고 얻어 터지고 실패해서 왔는데, 아,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이거 잠깐 위로됩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뭐예요? 그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위로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인 이 느낌에 동하는 이 감성팔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거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진짜 위로는 천국 가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인도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월급 더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대우를 잘 받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용돈 많이 줄까?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이,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에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데, 정말로 내 자식이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 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이 있는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뭘 보면 아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도록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정확하게 불신이에요. 떼거리가 없어도, 굶어 죽어도 너 주일 지켜라. 너 공부, 학교, 시험 성적이 잘 떨어져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충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부모를 잘 못 봤어요. 자식이 말하면 공부 갖고 걸고 들어오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 나 오늘 주일이지만 나 고3이야. 공부해야 돼. 시험 얼마 안 남았어. 그래? 그러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합격해서 교회 가지. 그러고 안 돌아온 자식들이 수두룩빽빽입니다. 수두룩빽빽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귀신은 가만히 있을까요? 걔들은 자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죠. 걔들은 자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시켜가지고 자기와 같은 운명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으로 영혼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아주 수를 부려가지고 아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요. 지금요 얼마나 계획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귀신 마귀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귀신 마귀 역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항상 그들은 뭐냐? 보이는 대로 살아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살아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거든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가 있는데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팔아버린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눈앞에 사라지게 하려고 팔려갔는데 요셉의 이 언행 심사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보이는 것에 타협할 수도 있겠죠. 보이는 것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에 타협을 안 해요. 타협을 안 해요. 지금 자기는 종이에요. 종. 우리나라로 치면 상놈이에요. 상놈. 옛날에. 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인 마나님이 성은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면은 뭔 얘기는 척 해가지고 남편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인생도 좋고 쾌락도 즐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이는 대로 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손해가 와요. 보는 대로 살면 당장의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당장의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만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정에서 더 드러나고 일터에서 더 드러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율법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눈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홀라당 넘어가 버렸겠죠. 눈 한번 지그시 감고 주인 와이프의 청을 들어주면 꿩죽 먹고 알 먹고 자기 인생 피고 쾌락도 즐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루어 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 보니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가 떨어집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럴듯하게 타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운 사람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한번 잘못 들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잘못 들어본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 차 안에 있는 그 여인,
거의 믿을만 하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 말 따라가면 그래도 목적지에 도달해 줍니다. 그 믿을만해요. 근데 내비를 따라가다가 내비를 잘못 읽어가지고 50m 더 가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50m 전에 우회전해 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뺑뺑이 돌아가지고 다시 길을 또 다시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고속도로야. 그러면 더 돌아야 돼요. 톨게이트 잘못 나가면요. 더 돌아야 돼요. 더 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인생의 믿음에 아닌 불신의 발을 한 발자국 잘못 들여놓으면 그거는 절대로 한 발자국이 안 됩니다. 한 발자국이 안 돼요. 그거 돌아오려면요. 몇 배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요. 한 발자국을 잘못 들여놓으면요.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까지는 이게 엄청난 회개와 시간과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못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못 돌아와요. 알아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애시당초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초지일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손해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이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은 안 변하져요. 안 변하죠. 변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자기예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고 말씀도 변한 사실이 없는데 인간은 자꾸 변질시키죠. 그리고 이것을 변질시킨 것을 합리화하는 시도를 또 거기다가 갖다 계속 붙입니다. 그러면 돌아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어렵지. 잘못된 길, 믿음이 아닌 길, 불신의 길,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길,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는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면서도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한 발을 들어가는 것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놓으면 그 길이 엄청나게 쉬운 길이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려면 엄청난 기도와 회개와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못 돌아와요. 대부분 못 돌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그 길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런 심정으로요. 아예 그 길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지혜롭다고 보통 사람들은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된 또 다른 인생은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된 거예요. 종살이를 할 때는 그래도 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에 살게 됐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빠집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때요? 이제는 종살이에서 감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 믿고 살다가 요셉처럼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감옥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마음만 잡수시면.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명이고 뭐고 주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불신인 이유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감옥에 가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잡수셔서 그렇지 마음만 잡수시면요 감옥에서도 총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나 보네. 어째 그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 여러분 요셉은 애굽 사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요.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그것도 죄수예요. 죄수. 그것도 히브리인 애굽 사람 아니에요.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요셉이라 할지라도 단박에 총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단박에 총리를 만들어 버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눈에 환경대로 삽니다. 여건대로 삽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으로 살면은 불신으로 사는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이죠. 당장은 편해 보이죠. 당장은 유익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유익이 독이 될 날이 와요. 그 유익이 독이 될 날이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1997년 7월에 갔어요. 근데 1997년 12월에 IMF가 터졌어요. 기억나시죠? 지금도 제가 환율을 기억해요. 처음 갔을 때 환율이 1달러에 890원이었어요. 근데 IMF가 터져버리니까 2,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했고 그리고 철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은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 벌기 시작했어요.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가 돈 버는 길로 들어가서 돈 맛을 보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인생이 되는데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수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타락했어요. 본인들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성경 못 봅니다. 기도할 시간 없어집니다. 전도할 시간, 선교할 시간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필연적으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돈 맛이 들리면 여러분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척해도 다 알아요. 돈 버는 재미, 재미, 이 재미가 쏠쏠하면 순간적으로 다 버려버립니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만큼 돈이 강력한 마귀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셨어요. 물질은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 돈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를 지금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데 점점 인생은 편해지고 삶은 편해지니까 올가미가 씌워져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젊은 나이였지만 참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볼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통과했어요. 잘 통과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은 물질의 시험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시험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지 못하고 타협하고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는 그때가 찾아올 때에 당장은 손해지만 나는 말씀의 길을 택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택할 거야. 거룩한 길을 택할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다 풀어주실 날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풀어질까 싶은 거죠. 이게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생의 실타래가, 실패의 실타래가, 어려움의 실타래가, 고난의 실타래가 이게 어떻게 풀어질 줄 몰라요. 당연히 인간은 모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겠습니까? 그거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다 안다면 자기가 신이죠.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금세 가능한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보십시오. 어떻게 그 감옥까지 떨어진 도저히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가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하며 우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일진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꿔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또 꿈도 같이 꿉니까? 꿈도 어떻게 같이 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꿈을 꿨는데 둘 다 해석을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해석은 누구만 해요? 요셉만 했어요. 요셉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 꾼다고 신령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을 꾸시는데 잘못 해석하시는 분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꿈은 꿨지만 그들은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뭐 생각나세요? 꿈 해석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달란트였습니다. 달란트였어요. 꿈 해석의 능력, 은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말했다가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결국은 그 은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에요? 그 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꿈 해석하는, 근데 그 꿈 해석하는 은사 때문에 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꿈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해석대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2년 정도 시간이 더 흐른 후에 바로 왕이 또 꿈을 꾸네. 꿈 해석하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그러니까 이 은사를 끝까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자기가 무슨 수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친해져서 어떻게 그들의 꿈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고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죠? 여러분 내일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혹시 내일일 아시면 그냥 아시는 대로 사세요. 나는 미래를 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사세요. 그러나 나는 미래를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른다. 내일일도 모른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은 그 꿈 해석하는 은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니까 누가 뭐래도 믿음을 지키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지키고 사니까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총리가 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인 거예요. 자기 하나 잘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하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요셉이 신실하게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요셉 때문에 70명 온 가족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요. 그것뿐입니까? 고센 땅으로 이들이 다 이주해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기근의 시대 때 엄청나게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옛날인지라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아기 나오면 죽는 아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호적에 낳자마자 호적에 안 올린대요. 그 다 나이 가짜야. 나이가 다 2개씩 있는 분도 계셔요. 어느 나이가 진짜일 줄 모르고 헷갈려. 호적에 안 올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나 못 사나 지켜봤다가 살면 나중에 올려주고 죽으면 안 올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고센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면 다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낳아도 죽는 인구가 많으면 번성을 못할 텐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낳는 대로 살게 하시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들의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세력이 두려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겁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를 통하여?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은사는 사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된 게 아니었어요. 그 은사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은사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그 은사를 다시 사용하셔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언젠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요. 그때는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그날은 빨리 올 것이고 아니면 아닐수록 그날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멀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요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힘들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아예 다시 돌아올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돌아올 길을 안 가고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쉽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이게 더 힘들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이게 생각 그렇게 쉽게 드는 게 아닙니다.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그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자체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아무리 먼 길을 갔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은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시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결심을 하는 순간 주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무작정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향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럼 됩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했을 때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보이는 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곰곰이 지난 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시절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사건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만이 생각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만이 다시 일어서서 되돌아가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회개가 안 되면 그냥 그 길을 알면서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자기가 똥 싸놓고 그 똥을 또 뭉개버립니다.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싼 똥에, 그 똥에 자기 엉덩이를 대고 또 뭉개버려요. 영적으로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똥을 싸놓고 또 거기에 앉아서 알면서도 뭉갰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환경대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